하겠습니다. 암기 성법가 스님께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법화경 화성유품 오늘은 162쪽 27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아직은 화성유품이라고는 하지만은 화성에 대한 비유는 천천히 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통지성불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지성불 크게 통달하고 또 지혜가 아주 뛰어난 수성한 그런 부처님이다. 이걸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과 이 우주의 실상을 크게 통달해서 지혜가 아주 뛰어나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현재 이렇게 넓은 우주에 견주면은 아주 왜소한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한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그 먼지만한 존재고 또 시간적으로 기껏해야 90년, 100년 짧은 그런 그 인생을 가지고 또 장구한 세월에다가 비추어 보면은 아주 눈 깜빡할 사이죠, 사실은. 설사 뭐 100년을 산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구한 시간에다가 비추어 보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기록된 역사만 하더라도 반만 년이라고 해서 5000년 역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100년을 서서 산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생성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또 온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대충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무한한 세월입니다. 그 무한한 세월과 100년 미만의 우리 인생, 그것과의 관계, 또 이 무한한 공간과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내 개인의 어떤 육신을 기점으로 해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드넓은 우주 공간과 그리고 장구한 세월이 짧고 작은 내 인생과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원은, 그 뿌리는 아주 드넓은 공간에 모두 내 인생이 이미 함께하고 있고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야말로 영원한 과거 또 앞으로 올 영원한 그 미래까지 내 하나의 한순간의 그 100년 미만의 내 한 삶이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현재 나의 생명이 현재만이 아니고 또 외소한 우리 육신이 외소한 이 육신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진실을 꿰뚫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전부 우주와 또 그리고 온갖 시간과 이것이 전부 시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 그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한한 우주 공간과 무한한 세월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 표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꿰뚫어서 환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사실상 공간적으로 봐도 너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대통지성, 크게 그러한 세상을 통달하고 그러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아주 뛰어난 그 지혜의 소지자가 바로 대통지성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의 역사, 우리의 그 이 작은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가기까지의 그 길고 드넓은 또 오랜 세월 걸쳐 있는 그 인연의 역사,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부처님 이름을 등장시켜서, 그래서 부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듯이 과거 한량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은 대통지성불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해 오는데 10급 좌도량 앞에 있었어요.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지만은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불법이 이제 나타나서 성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16왕자가 있었는데 그 16왕자가 와서 찬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법을 청하죠. 도를 깨달았고 법을 알았으면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게 부처의 의무고, 또 그것을 이제 불교라고 한다면은 도를 통한 거, 이치를 안 것을 불교라고 한다면, 불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끌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말하자면 누구에게인가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설법이지 뭐 결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법,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라. 그래서 이제 16왕자가 이제 법을 청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법을 청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연민히 여기고 이익하게 해주십시오.
또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세종께서 설법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법을 이제 청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일 가까운 16 아들, 16 왕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청한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시방의 범천들, 동서남북, 사유, 상하, 모든 천신들이 또, 대통지성불에게 이제 법을 청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청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회장만 딸랑 와가지고 청하는 게 아니고, 임원들이 다 와서 청한다든지,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이 와서 법을 청하는 게 그게 또 예의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들 법을 청하는데 첫째는 16왕자가 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동방의 범천이 청하고 하는데, 그 청하기 이전에 그들이 천신들이 대통지성불이 성불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은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무엇으로서 그 깨달음이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내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고 내가 아주 감동받은 내용이에요. 이 대목이. 간추려서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빛이다 이랬어요. 빛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지혜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견성을 했다, 성불을 했다, 아니면 부처님을 만났다, 불교를 만났다, 법화경을 만났다. 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끌어다가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대통지성불이 성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고 불교를 만나고 법화경을 만났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불교를 만났을 때, 법화경을 만났을 때,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무엇으로 표현되면 좋겠어요? 뭐 천도도, 조상 천도도 좋고요. 무슨 제일날, 오늘도 이제 우리 불자들이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지고 오늘 이제 지장제일인데 지장제일 안 가고 이 법화경 공부하는 게 지장제일 가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크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게 유식한 불자들이 할 일이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지장제일, 관음제일 날 법회가 안 됐어요. 이런 경전 강의가 안 됐어. 이제 그만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거 가서 늘 하던 거, 남모라 다녔다라 그 백날 외워봐야 그렇고, 지장보살 몇 번 외워봐야 그렇고, 의례적인 거, 늘 하는 거, 그건 무슨 큰 소득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알차게 정말 부처님의 그 진솔한 가르침을, 한 구절이라도 귀담아 듣는 게, 이게 내인데 더,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내 지혜를, 개발하고, 내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게 모든 불자들에게 이게 통해야 돼.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 여기 법회한다고 내가 말을 해도, 날 찾아와서 인사까지 하면서도 그 지장제일 거기에 재진회로 가지 여기 안 온다고 또, 안 온 사람들은. 그래서 참 내가 깨달은 점이 많아. 사람이 이제 훈습으로 되는 게 있고, 아무리 훈습하고 익혀도 또 안 되는 수도 있구나. 내가 너무 그렇게 애착 갖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공부하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그 애착을 많이 갖는 신도인데, 애착 그만 갖자. 거기 와서 공부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 본인들에게도 좋고, 그냥 책도 막 나눠주고, 사경집도 막 나눠주고 그럴 텐데, 내가 애착 갖는 게 이제 잘못이다. 내가 한 생각 돌이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절로 이제 된다고. 세월이 가면은 이제 깨우치게 되고, 이것이 참, 불교를 제대로 우리가 믿는 일이고, 정말 부처님에게 정말 제대로 하는 일이다. 정말 진짜 불공은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깨우쳐 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이렇게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아무튼 불교를 만나서 제의를 지키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여기 와서 이제 대성경전을 공부하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하든 어쨌든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표현?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 참 좋은 소득이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치를 알았다. 그동안 어리석어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내 집착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모든 것이 이제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인생을 사는 길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의지가 되기도 해요. 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뭐 하여튼 뭐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큰 의지가 되기도 해요. 그 사경을 하기도 하고 뭐 부처불자 한자만 계속 써나가도 좋아요. 내가 어릴 때 만난 어떤 스님은 관세음보살만 평생을 쓴 스님이 있어. 평생 관세음보살 붓글씨를 잘 써요. 근데 관세음보살만 잘 써. 그것만 평생을 썼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좋은 기도고 좋은 수행이고 좋은 사경이죠. 여기서는 이제 빛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그걸 견성이라 해도 좋고 성불이라 해도 좋고 그것은 곧 빛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름도 대통지성이야. 대통지성. 불고 제비구하사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구하사대 대통지성불이 크게 통달해가지고 지혜가 수승한 부처님. 이건 이제 우리 모두예요.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상징적인 그런 부처님 이름인데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불교를 제대로 만났을 때, 정법 불교를 제대로 만났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야기인즉슨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시니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최상의 깨달음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불교, 불법 그런 뜻으로 받아줘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니 그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재불세계가 500만억이나 되는 세계가 육종 진동이라 6가지로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500만억 재불세계 그랬어요. 그것이 전부 진동했다. 전율했다. 떨렸다. 감동을 받았다. 크게 감동받았다. 육종. 왜 하필이면 육종이냐. 500도 이건 오온을 뜻하는 것이고 또 육종은 육근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은 오온과 육근이에요. 내 삶의 전 영역이 말하자면 크게 감동받았고 크게 흔들렸고 큰 변화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왔다. 그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가 불법을 만나고 불법을 공부하게 되고 불법을 믿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변화가 와야 돼. 온 육근 내 삶의 전 영역 그렇죠. 색수상행식 색은 우리 육신이고 수상행식은 뭡니까? 정신색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 진행시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수상행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 비설신이 내 우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 그런 것이 모두 우리 삶의 전 영역인데 그것이 큰 변화가 오고 감동을 하고 또 어떤 이를테면은 뭔가 큰 느낌이 다가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기국 중간 유명지체 그 나라 중간 유명 극하고 어두운 곳 아주 저 깊고 어두운 곳 유명지체 1월 유광도 태양과 달의 위험스러운 광명
태양과 달의 광명 소불능조도 태양과 달이 비치지 아니한 곳도 그 말이요. 해도 비치지 아니한 그런 곳도 이게 대명했다 그랬어요. 모두 다 크게 밝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 말해서 불교를 빛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 불교는 삶의 지혜구나. 삶의 지혜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광명으로 환하게 밝아진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다 보면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그러면 무리수를 뜨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무리수를 절대 뜨지 않는 거예요. 그 무리수 뜨는 게 문제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무리수를 많이 뜨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아. 그 이제 자기 생각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미혹이 되어버렸어. 말하자면 그 눈에 뭐 콩깍지 씌인다고 하듯이 사업도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위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는 모르고 계산한다고 해도 전부 자기 유리할 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리수를 뜨는 거라. 무리수를 떠가지고 그만 기존의 잘 해나가던 일마저도 이제 못하게 되는 더 이제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수가 많잖아요. 그건 이제 곳곳에 다 해당됩니다. 무슨 자녀들 공부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참 무리수 뜨면 안 돼요. 애들 진학 시기가 이제 됐는데 자기 실력 많지만 가면 되는 거야. 학교도 자기 실력 많지만 가면 되는데 겨우겨우 턱걸이 하려고 들거든. 겨우겨우 턱걸이 하려고. 그게 다 무리수야. 적당하게 넣고 보니까 보다 더 좋은 학교 가도 될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넣어야 돼. 이 정도면 아주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갔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이제 그게 이제 현명한 거예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 세상은 이제 전부 곳곳이 이제 올라오는데 계단이죠. 내려가는데 계단이죠. 가서도 또 뭐 길 찾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까? 계단이 전부 위험 요소죠. 벽이 위험 요소죠. 차가 위험 요소죠. 전부 상처받고 다칠 그런 위험 요소만 쫙 깔렸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기분 좋게 빗바람 불면서 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눈이 밝고 또 태양이 밝아. 환해. 그래서 갈 길과 안 갈 길과 차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환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12시 신호등 따라서 움직이고 가는 길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무 장애 없이 오는 거야.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야. 그건 뭐냐? 밝기 때문에 그렇다. 내 눈이 밝고 태양이 있어서 세상이 밝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 빛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캄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상처투성이의 위험 요소들만 쫙 깔려 있어요. 남편이다, 아내다, 자식이다, 부모다, 전부 위험 요소야. 나에게 상처 줄 요소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지혜롭게 현명하게만 대처하면 전부 즐거움의 요소고 편안함의 요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썩으면 전부 이렇게 고통의 요소밖에 안 되는 거라. 참 여기 이 대목이 내가 별을 3개나 쳐놨어요.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거에 뭘로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불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인가? 너무 정확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이고 오온과 육근이 다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큰 감동으로 불교가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의 중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캄캄하던 것도 뭔가 그래도 그동안 몰랐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걸 전부 몰랐는데, 그래갖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던 그것도, 태양도 달의 빛도 비치지 않은 그것까지도 다 알게 됐어. 내 인생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도 알고, 부모들의 인생도 알고, 이웃 사촌의 인생도 알고, 뭐 친지, 자매, 그들의 인생까지도 환히 이제 꿰뚫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인생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유광이 소불능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해도 달도 능히 비치지 않던 그것도 다 밝아졌다. 그 가운데 중생이 각득 상견하고 그 가운데 중생들이 각각 서로 보게 되고 이 말이야. 서로 보게 되고 함작시연하되 다 이러한 말을 짓되 이런 말을 하되 이 말이야. 차중에 운하 홀생 중생이연. 참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가운데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이 생겼는가. 홀생 중생. 운하 어찌해서 여기에 중생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이 말이에요. 이야,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교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 물론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사는 데는 남과 더불어 산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이 편안할 때 나도 편안하다. 남이 편리하게 되면 나도 편리하다. 이러한 사실을 선천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그거라.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빛을 받고는 비로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홀생 중생.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생겼는가. 있었지. 본래 있었는데 눈에 안 들어왔지. 눈에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불교를 믿는데 그것은 첫째 조건이 말하자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으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남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말하자면 불교 공부의 제일 덕목이야. 불교 공부의 첫째 소득이 그거라고요. 불교 믿고 제일 큰 소득이 그거라. 지장제일날 무슨 기도하는 좋은 장소 미리 딱 차지해가지고 그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딴 사람 배려 안 하는 거야. 지만 좋은 자리에 딱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백날 해봐야 이거는 불교하고는 상관없는, 불교하고는 10만 8천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거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옆에 사람이고, 그러면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딴 사람이야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뭐 신을 걷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부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법당에서 그냥 평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차중에 운하 홀생 중생이냐. 여기에 어찌하여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나 외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이해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같이 아파하고. 내가 이 대목을 아주 참 법화경에서 좋아하고 이게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국계 제천 궁전과 그 나라 경계의 여러 하늘의 궁전과 내지 범천, 범궁, 범천의 궁전도 이르기까지 육종 진동이나 다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불교를 공부한 사람,
부처님을 만난 사람,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빛이 전해진 그곳에는 전부 감동을 받았다. 육종진동하고 대광보좌라 큰 빛이 널리 비쳐서 변만세계호대 두루두루 세계에 가득하되 빛이 성제 천광 이르라 저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도 훨씬 뛰어나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빛은, 진리의 가르침은 세상에 많고 많은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철학, 다른 많고 많은 이웃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는 전부 머리로 짠 것이지만은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신에게 의지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고 지혜의 눈을 뜨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그래서 물론 여기 천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른 가르침,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철학 이런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뜻입니다. 그 다 빛이죠. 그 나름대로 빛입니다. 뭐 많은 가르침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건 그 나름대로 빛은 빛이래. 하지만 그 빛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제 천광이라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훨씬 뛰어나고 수승하더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광명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광명. 그런 일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사람을 보는데 아주 소중한 존재로, 지극히 고귀한 존재로 보는 게 부처님의 안목이고 불교라.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는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고 정말 어떤 특정 신의 종이라고 하고 그러고 사정없이 자기를 비하해요. 그 뭐 기도문 같은 거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를 땅에 있는 발에 묻은 흙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비유를 해요. 별별 그런 문구가 다 있다고요.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고 경청하는 말은 생각은 좋지만은 인간 전체를 그렇게 비하해요. 발에 묻은 흙보다도 못하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존재는 막 죽여도 좋은 거예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치가 못하니까 막 죽여도 좋은 거예요. 막 팔고 돈으로 주고 팔고 그게 이제 서양의 역사인 거야. 그건 이제 제대로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다른 거야. 빛은 빛이지만은 비교가 안 돼. 그 빛하고는. 그래서 성제 천광이라고 하는 게 다른 하늘의 광명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수승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비슷비슷하고 똑같지 사람 착하게 살아는 거라지 특별한 거 있나. 이제 잘 모르면 그렇죠. 산 밑에서 보면 저 산 봉우리나 이쪽 산 봉우리나 비슷하게 보여. 천만에 다르다고요. 전혀 다릅니다. 첫째, 인간을 보는 그런 안목이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려면, 긍지를 가지려면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런 소리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긍지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첫째는 알아야 되고, 알면은 긍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차이점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때 동방으로 500만억인 여러 국토 가운데서 범천 궁전에 광명이 조요하되, 동방으로 500만억 여러 국토에 그 범천, 저 하늘의 그 궁전에 광명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배의 상광이라 그랬어요. 평소의 광명보다 배나 더 밝더라 그랬어요. 배의 상광이라. 평소의 광명보다도 배나 더 밝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 그동안 이제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또 뭐 이웃 옆집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친척이 가르치는 거, 형제 자매가 가르치는 거, 뭐 TV에서 본 거 등등 많이 알고 있어요. 불교 아이라도 많이 알고 있어. 하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불교 공부하면은 깨닫지 못해도 배나 더 밝아, 마음이. 지혜가 배나 더 밝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배어 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불교를 제대로 알면 배나 더 지혜가 밝고 지식이 정말 이 세상의 인생과 모든 존재의 이치에 대해서 첫째 이치에 대해서 훨씬 배나 더 밝게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자꾸 법문을 많이 듣고 불교 공부를 자꾸 하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이웃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또 친척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또 아는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위로 잘해. 위로를 잘한다고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당했을 때는 캄캄해도 아무튼 이웃집에 뭐 일이 생겼다, 도반 사이에 뭐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아는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막 그냥 위로를 하는 거야. 별별 말로 위로를 다 하잖아요. 잘 가르치잖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거야.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될 수가 있어. 남에게 가르치듯이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전에 어떤 스님, 여기 부산에 사는 우리 도반 스님 열반에 들었을 때 병원에 가는데 마침 신도들이 많이 왔어. 신도들끼리 법문하는데 가라앉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 도반이, 그 장면이 내가 훤해. 도반이 그렇게 병원에서 아파서 이제 열반에 들었는데 심정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신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서로 위로하고 법문하고 야단이야 그 병원에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 듣고 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 좋은 일이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남에게 가르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살림이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좋죠. 그래서 배어 상명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밝은 것보다 배나 밝다. 불교 공부하면 그러죠. 저절로. 그럼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 내가 근래 이제 사경 시간을 이제 1시간을 이제 마련하고 또 사경을 좀 평소에 자꾸 구원한 것은 야무지게 한글에 배어 상명, 광명조여 배어 상명 요거 8자만 가지고도 10보이고 20보이고 쓰면은 그게 내 가슴에 많이 각인이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듣고 귀로 듣고 뭐 할 때는 그 훤하지 다 듣고 뭐 다 아는 것 같지. 근데 그게 깊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래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려면 사경을 써야 된다고요. 쓰면서 이게 이제 배어 상명이라 스님 말씀에 이건 평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혜의 밝음보다도 불교 공부하면 배나 더 밝다 하더라. 배가 이게 그거 아닙니까? 배. 몇 배나 더 밝아진다 하더라. 이런 뜻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걸 한 11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최소한도 지식적으로라도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범천왕이 각자 신념하되 각각 이러한 생각을 하되 금자 궁전 광명은 지금 궁전에 비치는 이 광명은 석소미유라 옛날에 있지 않던 것이다 말이야.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광명이니까. 그리고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아주 알뜰하게 잘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 평소에 알고 있는 거 누구 일이 있을 때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거 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죠. 석소미유라 옛날에 있지 않던 바다. 이하 인연으로 무슨 인연으로서 이현 차상 이연요. 이 현상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났는가. 서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이런 생각.
각각 이런 생각을 하되 여기에 이렇게 광명이 비쳤는데 이게 옛날에 없던 거다.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느냐. 시시제 범천왕이 그때 모든 범천왕이 즉각 상의하여 각각 서로 나아가서 모두 뛰어나오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모두 자기 방에서 다 나오는 거라.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공의 차사라.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이거 어떻게 된 심판이냐. 이렇게 큰 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겠죠. 시피 중중에 그 가운데 대중건 때, 그때 그 대중 가운데 유일 대범 천왕하니, 한 대범 천왕이 있었다.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쭉 나오면 이제 뭐 동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덕이 있는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든지 누군가 이제 리더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이야. 명언, 구, 일체라. 일체 사람들을 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름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제 범중하여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해서 이설개헌호대 개성으로서 설한다. 그렇죠. 이제 리더쯤 될 만한 덕이 있고 한 사람이 또 대표로 나와서 이제 시한수로서 촥 이렇게 정리해서 얻는 거죠. 뭐 중구난방으로 서로 떠들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보통 마을에서는 무슨 일 하나 터지면은 서로 옳다 그러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서로 다투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말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촥 이렇게 나서서 리더를 딱 해버리면 시간 전략하고 간단하게 촥 이렇게 일을 해결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텐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간 다 놓쳐갖고 일이 더 커져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뭐라고 개성을 얻는고 하니 아등제 궁전에 우리들의 이 여러 궁전에 광명 석소유라 성미유라 광명이 비쳤는데 옛날에 잊지 않던 것이다. 차시 하 인연가 이것은 무슨 인연인가. 이각 공구지로다 마땅히 각각 함께 구해봐야 할 일이로다. 위 대덕천생인가 대덕천이 태어났는가 위 불출세간인가 부처님이 세간에 출연했는가. 그러니까 대덕천이 태어났는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성불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걸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성도한 날이에요. 성도한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태어난 날은 부처님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자가 태어났어요. 태자는 많아.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태자는 수억만 명이다. 그거 다 태자라고 부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사실은요, 제일 이제 그 행사를 크게 거대하게 잘 해야 할 것이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날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태자일 뿐이에요.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제일을 우리가 참 그 기념을 잘 해야 돼요. 그 사찰에서는 이제 선방에서는 성도제일에 딱 맞춰가지고 납을 8일이 성도제일이니까 섣달 초하루부터 용연정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성도제일을 일주일간 지내는 거라. 전통 선방에서는 뭐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용맹정진 하는 거예요. 용맹정진을 일주일 딱 해가지고 부처님이 성도한 그 시간 아침에 이제 새별이 떠오를 때 그 금성이죠. 저기 동쪽으로 비치는 밝은 새별이 탁 떠오를 때 그 시간이 이제 새벽 이제 4시쯤 된다고요. 4시쯤 되면 그때 이제 3시에 예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방에 다시 탁 앉아가지고 하면 4시쯤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방선죽비를 딱딱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딱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새별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건 이제 각자 몫이고 그래 이제 일주일간을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사실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파일도 일주일 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 그날은. 그 뭐 보통 이제 신도인들은 이제 기도를 일주일 보통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성도제일 날을 위해서 일주일간 이제 용맹경진을 하는 거죠. 사경을 하면 사경을 일주일간 용맹으로 하든지 경을 읽는 걸로 하든지 참선을 하면 참선을 일주일간 용맹경진을 하든지 그런 행사는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덕천은 태어났다고 그랬고 부처님은 세간에 출현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2차 대광명이 이 큰 광명이 변조 시방이니라 시방에 두루두루 비친 이언요 비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법화경은 우리가 이제 법회날은 이렇게 뜻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사경하는 날은 사경과 아울러서 글자 해석, 글 해석, 글 해석을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날 못 오셨던 분들은 오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이제 한문 공부도 이제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이제 뜻은 이제 법회날이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요. 그때 500만억 국토에 제범천왕이 여궁전구하야 궁전으로 더불어 같이 해서 이 궁전은 아마 들고 다닐 수 있는 궁전인가 봐. 그렇게 돼 있어요. 궁전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해서 각이 이극으로 또 한쪽에 궁전하고 또 한쪽에는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 담는 함이야. 반지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옛날에 왜 이렇게 대로 짜가지고 옷도 담고 뭐 바늘 길쌈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담고 이렇게 해요. 그거 하나 꺼내오면 거기 뭐 천조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바늘도 여러 가지 가위 뭐 온갖 도구가 그 안에 다 있어. 그거 봤어요 어릴 때 내가. 하여튼 그런 종류에다가 천화 아주 뛰어난 꽃을 성 담았다. 이거 담을 성자예요. 성제 천화여 여러 가지 천화를 담아서 공예 서방이라. 그리고 부처님인데 궁전도 바치고 꽃도 바친다 이 뜻입니다. 왜냐? 부처님이 막 성도했으니까 절도 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범천의 천왕들이 절 대신에 궁전을 갖다가 절로 쓰라고 이렇게 궁전을 들고 간 거죠. 그리고 꽃은 이제 이제 말하자면 존경의 표현으로 꽃공양을 이제 올리고 공예 서방이라 같이 서방에 동쪽에 이제 천왕들이니까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서쪽으로 나아가서 추심 시상타가 이 상을 그 모습을 광명 비치는 것을 추심하다가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견 보았단 말이야. 대통지성 열애가 처우 도량 보리수와 도량 보리수 나무 밑에 처해서 사자자에 앉아 좌사자자 하시니 사자자에 앉아 있으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을 사자자 그렇게 합니다. 왜 사자라고 하느냐? 동물 중에 이제 왕이 사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가운데 이제 성인 또 성인 중에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이다 사람 중에는 제일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사자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자에 앉으시니 제천용왕과 제천과 용왕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위호 하더라. 아주 공경하게 공경하면서 애워싸고 있더라. 그리고 그 견 또 보니까 16왕자가 청불 전법륜하더라. 부처님께 법륜 굴려주기를 청하고 있더라. 그 저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성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쫓아왔잖아요. 16왕자가 쫓아와가지고 법을 청했거든요. 그래 그것도 이제 다 나타나 보이더라. 그런 뜻입니다.